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소식을 쓰는 자들에 관하여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그들을 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선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르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들려주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함께 예비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문맥상 말씀을 보면요,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복이 있고 따로따로 다 떼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읽는 자 더 나아가 듣는 자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 복이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자까지 나갈 때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말씀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만 장군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죠. 완전히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예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생각, 어떻게 예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예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주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건들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그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병 고침 받는 기적,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 아니면 승진 이런 걸 찾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예수 믿는 기적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산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요, 사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사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구원받게 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멘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여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 선생을 섭외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 선생은 이슬람 교도인데 자매 여자입니다. 1년 정도 친교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이죠. 1년쯤 지나면서 기회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색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완전히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수가 포기한 겁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 무슬람 지역에 잘못 전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친분이 사이고 서로 신뢰 관계가 생겼고, 이 정도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다른 짓은 최소한 안 하겠지. 여러분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변하고 싫어하는 내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선생이 쉽게 말해 수업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선생이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리를 잠깐 옮겨서 차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 노트를 이렇게 그 어느 선생이 읽어봤나 봅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글들이 당신 생각이냐?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더니 참 좋다. 읽어보고 싶다면서 성경을 함께 읽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아프간을 떠나게 되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전화했더니 그 언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되었어. 뭐 현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 말이겠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순종할 때 주어진 기적이죠. 예수 믿는 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17절의 말씀처럼요. 17절에 이미 읽었죠.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힘을 다하여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를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고 믿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었는데요. 이 말도 100%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받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받고 말씀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15절에 성경 말씀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이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제목을 또 잡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맥락,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기에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귀하고 귀중한 말씀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정말 이해했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소리, 그 말씀은 구약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 그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리와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이냐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하였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 그 말씀 잘 알아. 그 말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대로 수업이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려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 말씀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그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말씀을 믿으려는 의지,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를 버려버렸다. 그럴 때 그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굉장히 대답이 유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그때부터 당하기 시작합니다. 죄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죄하면 험난함,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사운 일, 시기한 일 이런 것도 오르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할 때 자꾸 그만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마음, 없는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지적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십김이 나오는 이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순종할 때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가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나 바보 같네.
요나 선지자가 왜 이리 어리석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로 가면 되지 대수로 갔지. 하나님을 잘 믿는 요나가 왜 그래 순종을 했지? 참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 그리고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요 금가락지 목에 금목걸이 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100%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어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굳고 완악하다는 증거 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요 굳고 완악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지만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내가 완악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은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 타락한 인간 속에 그 성품 속에 나오는 생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주의를 어기는 것이 자유다. 뭐 이렇게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거짓 진리인 것입니다. 참 진리는요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이 불순종하는 삶은 무섭고 좌절이고 이 고통스럽다. 사실은요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안전을 주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예화를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IQ가 사람처럼 그만큼 높은 물고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에서는 살 수 없어 도저히. 저 물에서 사람들처럼 함께 살고 싶고 그래서 물에서 뛰어나오는 순간에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물 안에 있을 때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편안과 그렇죠.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 삶을 비유로 들 수 있다.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데 자꾸 거기서 벗어나니까 그게 자유줄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타락한 본성.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이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아니 나의 실상이었어요.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 어때요? 어린아이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말 깨물고 싶고 사람만 그렇게 어린아이 때 아름다운가 했더니요 짐승들도 어릴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강아지도 새끼를 금방 낳아서 한 2, 3일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눈을 끌고 좀 더 있으면 이제 꼬리를 만들고 주위를 알아보고 따라다니고 굉장히 귀여워. 어릴 때 어린아이 꽃도 마찬가지죠.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대가 굳어지면서 말라지면서 척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인간을 보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 그런데 커가면서 배운 것이 정말 더 많아졌어요.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하락하면서 절대 안 해요. 호집을 세우면서 인상을 쓰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 죄의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이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이 욕망,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볼 때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참고 있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애초를 정도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살려는 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순종을 정말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주어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통사정하는 것을 보게 됐죠. 나사로를 동생들에게 보내어 형님 자기가 지옥에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타락한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려는 그런 인간의 타락된 본성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요, 이 결단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결단, 의지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도 던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물론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 생각과 얼마나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을 도우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거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왜 섭섭한지 아십니까? 내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해줘도 그거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을 때 그게 정상적인 마음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인간 속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40일 금식 2번 해도 똑같더라. 40일 금식을 5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 그 친구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안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불같은 그런 것들이 안 죽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지와 결단, 끊임없이 결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살더라도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망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도를 닦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도 부족한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가장 큰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께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리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현재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만 듣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거치면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작자 미상의 시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들을 빗대어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원에 나와 있는 팔복을 가지고 이렇게 쓴 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말 애통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죠. 영혼을 향한 애통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야고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바돌롬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테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성경이 직접 그런 것이 아니라 작자 미상의 시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듣고 거치는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로 정리한 내용이죠. 그리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마태, 바돌로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약 이렇게 주님에게 이런 걸 남겼다면 주님은 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 정말 좋은데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기록해 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신다.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배회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손을 온종일 내밀고 있는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순종해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손 내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인생들은 생각하기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한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알고 있죠. 선한 일, 얼마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획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굴까요? 사라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려 하갈에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선한 계획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자기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신.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모세가 힘이 생겼어요. 한 40세쯤 됐을 때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혈기에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원치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 성전 건축을 허하지 않노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 선한 일이라도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의 책 중에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 목회 성상이 하나님이 크게 목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크게 했을 것이다. 이게 나의 계획, 나의 생각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사업의 목표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정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마음껏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게 초점 맞췄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둔갑시키는 우리의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우려에 빠질 일이 참 많죠. 더 큰 건물, 더 큰 사이즈, 이걸 바라보면서 수없이 부러지는 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일.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시는 것. 우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주어진 결과,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수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우리의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로바우 선교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지 7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1937년 일기부터 계속 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일기를 쓴 7년째 드디어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기를 내가 몇 프로 했는가, 그 순종하는 삶을 내가 몇 프로 살았는가, 이걸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썼을 때하고 내가 하나님을 몇 프로 의식하고 하루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기록할 때와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에게 할 질문이지 성도들에게 질문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딘지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건 순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거. 그것도 너무 심하십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나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평신도가 뭐 그까지 생각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너무 힘든 세상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도 순종에 관한 질문이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당당히 맞서는 진정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이 저와 우리 순명들의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 지나가는 것, 고난이 지나가는 것, 고난 안 받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짤막한 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에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요, 이런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삶을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너무 둔하고 너무 바보 같아서 이런 기도보다 현재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목사님 그렇게만 딱 기도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뭐 기도의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질이 중요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질 좋은 기도가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질 좋은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답답하고 공부하고 미치겠는데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주면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순수를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아픈 거, 나의 힘든 거, 나의 어려운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정점에 가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딱 할 때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순수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기억하면서 잘 안 되지만 또 말씀 못 들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하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과정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렇게 잘 안 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보는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살려고 예수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